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정보다 임마누엘. 우리 한 번 더요. 감정보다 임마누엘. 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청년이 와서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연조가 깊은 청년이 아니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물어봤습니다. 할렐루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거나 또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가 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거는 선물이나 이벤트나 우리의 소원의 성취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랑의 존재를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없어도,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벤트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선물 같은 것으로 확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역사를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물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행사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이벤트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증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자녀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다함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대가, 십자가보다 더 큰 희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목사는 그런 말에 위로도 받고 또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하는
힘도 그곳에서 얻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 삶의 동기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감정적인 위로를 받았거나 때로는 내가 감정적인 감동을 받았거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감정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도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매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감정의 소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정에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고백은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의 영적인 세계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감정선에 머물러 있거나 감정으로 그냥 내 감동만으로 눈물 흘리고 마치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감정도 소중한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없이 말씀 없이 감정만으로 그것을 은혜로 받고 그 은혜의 근거로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지요. 감정적인 위로나 내가 좋았다고 하는 감정, 느낌을 받지 못한 날에는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닌 감정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감정을 뛰어넘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사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용불량자로 2번이나 낙인 찍히고 빚을 갚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살 때 누나가 죽고 결혼해서 얻은 자녀 중에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3년 10개월 만에 죽고 이후에 얻은 셋째 아들도 11살에 죽었습니다. 많은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뚫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한 기자가 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원인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그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실패가 없었다는 게 아니다. 실패했으나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실패했을 때마다 사탄은 저에게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한번 따라해 주시볼까요?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링컨은 그 사탄의 속삭임, 너는 끝났다, 너는 끝장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되뇌어서, 또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되뇌어서 여러분들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맞는 비를 똑같이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비가 내립니다. 많은 비가 내렸었죠? 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만 비가 안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비를 맞습니다. 우리 고건사님, 이종수 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사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사를 하니까 그날 비가 안 오나요? 비 맞고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비가 옵니다. 세상이 맞는 비는 우리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질병, 고통, 고난,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기치 못했던 우리 안영준 목사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었던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자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물어봅니다. 하지만 해답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묵묵히 견디어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악화일로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정에서, 이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온갖 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그 험한 세월을 뚫고 출애굽했는데 앞에 놓인 홍해, 뒤에서 오는 군대를 보자마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이렇게 불평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들에게 소용돌이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보면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하여? 두려워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가보는 광야길, 가로막힌 홍해,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죠. 사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뒤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를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감정은 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인 것을 알면서도 감정에 휘둘려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질병에 걸린 현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엉켜버린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시험과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삼키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링컨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그에게 주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이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두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우리가 출애굽의 현장을 봤는데 이제 좀 점프를 건너뛰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해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억울한 마음도 때로는 있을 것이고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사명의 길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의 부재, 그리고 처음 가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할렐루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떠난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두려움, 주님의 말씀 앞에, 임마누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두려움의 감정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역사가 주의 말씀 앞에, 임마누엘의 역사 앞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작별할 이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작별하고 오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여호와 그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두려움이 쫓아와도 두려움이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칠 수 있으나 그것은 지나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확증하신, 죽음으로 확증하신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임마누엘의 역사를 꽉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우왕중왕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